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은 제일 끝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 둘째는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마귀. 이렇게 큰 주제로 삼고코자 합니다. 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고 하는데 신앙의 성질, 성분적인 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신앙은 창세 때부터 말세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다는 거. 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요? 어디에 있대요? 네, 지금 벌써 어디에 있대요? 예,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참 그동안 세상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할 때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야 되겠어요. 자, 세상의 정의와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 자, 큰 틀에서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은 건데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그 의미가 있다고요. 현상적이고 임시적이고 가견적인 물질계에 속한 것으로 죽음의 선에서 다 끊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유형적인 세상이든 무형적인 세상이든 죽음의 선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전부 다 뭐라? 예, 세상이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대전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부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무엇이냐. 선악과 따먹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 한번 해볼까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 이것이 뭐라? 세상이라. 자, 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정신계, 이성계, 마음, 정신, 양심, 이 부분을 바로 사탄, 마귀, 악령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허용을 한 것이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가 바로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무형의 세상이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정신, 사상, 성질, 성격, 양심, 심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삐뚤어져 있으니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제 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유린함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그 마음, 그 세상을 사탄 마귀가 유린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합독 왔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그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이 있죠? 마귀가 뭐래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잠시 허락이 됐습니다. 유형적 세상이든 무형적 세상이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잠시 허락이 됐다는 거. 특히나 기독자가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는 사탄 마귀에게 허락이 된 무형적 정신적 세상이라는 것. 이러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디로 공격해 들어올지 그것을 내가 알면 미리 방비를 하게 됩니까? 준비를 합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면은 사탄 마귀가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연하게. 자, 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 정신계가 왜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무형적 정신적 세상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인간의 정신계는 전부 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상태로, 그러니까 아담의 첫사람의 원죄가 그대로 들어있죠. 그 사람에게도 유전되어서 선악과 따먹은 기준으로 그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는 바로 사탄 마귀가 거하는 처소와 같습니다.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계가 바로 사탄 마귀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탄 마귀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어디 집에 붙어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 있어요. 그죠? 왜냐? 자,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잡히고 지식에 의해 정신 사상이 형성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 사고의 기준인 지식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이 되어 삐뚤어져 있으니 그 삐뚤어진 지식에 의해 모든 것,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그의 전 이성 정신계, 인격이 다 구부러지고 망가지고 삐뚤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무엇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의 말씀, 진리 복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진리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지식, 생명력 있는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고. 반대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잘못된, 거짓된 비진리 지식, 거짓된 지식,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점령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곧 사람들의 참 빛으로 오신 겁니까? 로고스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의 참 빛인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참 빛, 영원한 참 진리 지식으로 사탄 마귀에게 먹힌 사람의 어둠의 정신계, 곧 어둠에 먹힌 사람의 지식, 마음, 정신, 양심에 로고스 안에 있는 복음의 참 빛, 진리의 빛, 진리 지식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집에서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셔서 정말 이 말이 그대로 온전히 인격적으로 와 닿을 때까지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 정신계, 그 마음, 정신, 양심은 아예 사탄 마귀가 늘 상주하며 마음대로 충동질할 수 있는 그 진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심령 상태, 그 마음의 바탕이 아예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는 하나님 쪽보다 마귀 쪽에 더 가깝다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곧 진리 말씀이니까 이들의 눈앞에는 진리 복음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도 똑같아요, 의미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은 논할 가치가 없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통해 영이 중생된 교회라 할지라도 교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수를 믿는다면 일단 대전제가 진리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대전제가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생명과 교훈을 먹고 신앙을 해야 진리의 참 빛이 자기의 어두운 자기 심령을 비춰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점점 빛으로 자유케 되는 겁니까? 그게 성화 성장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훈적으로 진리 생명과 교훈이 아닌 선악과 따먹은 거짓된 교훈을 들으며 그것을 참 복음인 양 믿고 신앙을 한다면 비록 영은 중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정신계, 이성계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얼마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질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그의 정신계가 진리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니 어둠에 속한 사탄, 마귀, 귀신, 악령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서 대전제가 뭐라고요? 뭘 들으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서 그런 속에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면서 또 십자가를 들고 아무리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다 해도 그런 교인들 많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 많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정신계에 사탄 마귀가 아예 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물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만 성경 구절 들면서 예수 이름 명하니 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다 아무리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면서 침을 튀겨가며 강조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사고의 질 자체, 그 사람의 정신계 안에 아예 사탄 마귀가 상주하고 있는 질이라니까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심령 상태가 어둠이니까, 진리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사탄 마귀는 어디에 거하니까? 어둠에 거하니까. 자기의 정신계 안에 진리의 복음의 빛이 없이, 복음의 이치가 없이 예수 십자가 들고 아무리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갑니까? 마치 영화를 보면은 뭐 좀비 영화나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죠? 드라큘라 어떻게 쫓아내요? 드라큘라가 뭘 무서워하지 얘들아?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와 성수와 마늘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속의 정신계의 질은 진리로 밝혀지신 어둠이면서 그 겉으로만 성경 구절 외우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지는 거냐고요. 자기 속에서 웃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어둠에 거합니다. 어떤 어둠? 진리 복음으로 밝혀지지 못한 그 진리의 무지의 어둠. 쉽죠? 네.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진리에 대한 무지한 그 영적 어둠의 정신계, 그 사람의 이성계에 사탄 마귀가 재집 드나들듯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예,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거짓된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다 라고 거짓된 교훈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낸다면 진리의 복음을 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 개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생명과를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이는 겁니다. 영이 중생이 된 성도는 생명과를 진리의 교훈으로 먹듯 선악과도 거짓된 교훈으로 먹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된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짓의 영의 역사라는 것. 거짓의 영은 거짓 복음으로 역사를 해요. 이게 이치입니다. 거짓의 영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거짓의 복음으로.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 복음으로 역사하시죠. 사탄 마귀 악령 거짓된 영은 거짓된 복음으로 역사를 해요. 거짓된 복음은 팔만대장경입니까? 거짓된 복음도 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 관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관이 중요하다. 관이.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는 교리적 이단은 굳이 말할 게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알고 조심하니까. 다른 교회당 보면 정문에 다 뭘 붙여놨어요?
신천지 추수권 출입금지 다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다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적 이단이 아닌 교회된 우리 속에는 거짓적인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면. 자,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적인 요소가 전통이요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교리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교회들과 교회인 우리 안에 성질과 성분적으로 많이 숨어 있으니 우리는 진리로 밝혀진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아니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 분별해야만 신앙에서 속지 않고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실까요?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마귀. 별로 안 길었는데.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마귀. 자, 사탄 마귀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선악과를 먹입니다. 사탄 마귀 옛뱀이요 한 큰 붉은 용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옵니까? 아예 자기 말로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그러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틀어버립니까? 이게 사탄 마귀 옛뱀, 네, 거짓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는 전혀 엉뚱한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짓된 해석으로 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온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해석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거짓말로 힘주어 말하며 참말처럼 속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거짓의 영에 감화된 거짓종들은 성경 구절, 오늘날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뜻을 참 진리 지식,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진리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목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거짓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힘주어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온다는 거. 자, 그러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만 사탄의 말에 사탄이 힘주어 거짓말하는 거기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은 그 즉시 죽었고 소유격적 생명인 육신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필연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곧 선악과를 따먹는 죄.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것은 6,000년 전에 기록된 그걸 그 역사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게 뭐예요? 그때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 사람에게 읽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가는구나. 아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뭘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다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거짓의 영으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거짓된 종을 붙잡고 전하는 거짓된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분명히 있으니 그들이 주는 거짓된 비진리를 귀로 들음으로 먹는 것이 곧 사탄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뭘로 먹어요? 들을 귀로 들어서 먹죠? 그죠? 그렇듯 선악과도 귀로 먹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렇게 교훈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눈이 밝아질까요? 영의 눈은 가려지고 영의 귀도 먹어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죽어버리고 그의 인격도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튼 선악과 따먹으면 그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요. 사람의 인격이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같이 거룩하게 거듭나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건 없이 점점점 사람의 인격이 추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리복음으로. 선악과 따먹으면 인격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종이 시키는 것을 참 진리인 줄 알고 고분고분 거짓된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치 판단 평가할 지능이 마비되었고 영의 눈은 뽑혔고 양심의 가책도 죽었으니 자기 속에 기준 잣대도 저울추도 다 그 영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개가 끌고 가는 소경과 같은 꼴입니다. 자, 가끔 이게 길에 보면 안내견 다니는 거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는 소경된 자가 안내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죠?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면 개와 같은 인도자에게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노력은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이치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교인들은 영중생은 됐어도, 왜냐하면 이 영중생은 인간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거거든요. 영중생은 됐어도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처량한 신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교훈으로 들을 귀로 진리 생명과를 먹어야 진리의 빛이, 진리 복음의 빛이 그의 심령, 그의 정신계, 그의 이성계에 환하게 비춰짐으로 날 때부터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된 어두운 자기의 심령임이 발견이 되어 그 속이 점차적으로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며 고쳐지겠는데, 그죠? 근데 교훈으로 선악과를 계속 먹어버리면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자기의 속을 발견을 해요, 못해요? 그 교훈 자체가 어둠인데 어떻게 자기 속을, 그걸로 어떻게 자기 어둠을 발견을 해요? 죄인된 자기를 어떻게 발견해요? 자기 죄인됨을 발견을 못하니 그 심령 속에서 짐승성, 곧 육적 본능성이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날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 믿는 지인들을 봐보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고 직분도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예 육적 타락적 본능성, 짐승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보여요.
예수를 믿었다면, 바르게 믿었다면, 진리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증거가 인격에 드러나지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야, 예수를 헛믿었구나. 수십 평생을 믿었는데 그의 인격이 헛믿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효력이 없어요. 직분은 올라갔는데 그 속에 거룩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모는 교인처럼 보이고 말도 교인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질은 숨길 수가 없으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부패성이 그대로 노출이 돼버려요. 예수를 믿어서 종교인의 티는 나는데 그 속사람은 기존적인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그런 예수 믿는 지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평생을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으면 몰라.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증거가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효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인격으로 증거를 보여야지. 예수 닮은 인격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하나도 없어. 안 나와. 일단 지식이라도 진리 지식을 깨달음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성을 보게 되고, 그래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질 희망이라도 품는 거죠. 뭐가 있어야? 옳은 잣대가 있어야, 기준 잣대가 있어야, 그 진리 지식의 복음이 있어야.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진리가 아예 없어.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열심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당에 열심히 출입하기는 하는데, 평소에 듣는 교훈이 진리 생명과 교훈이 아닌 증거가 바로 그 자기의 삶으로, 언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럼 그 나무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나무를 알고 그 사람이 그 뿌리로 어떤 진액을 빨아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짐작이 가는 거죠? 진리 복음을 먹었는지, 진리 생명과 말씀을 복음의 진액을 빨아먹었는지, 선악과 비진리 거짓 복음의 교훈을 빨아먹어서 저렇게 된 것인지 나오는 겁니까?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자기 속에 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그 타락성, 본능성은 하나도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 짐승성은. 어떤 사건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속에는 기존적인 옛사람의 못된 성질, 성격,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사건만 허락이 되면 그 속에 거듭나지 못한 육적 본능성, 짐승성은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신앙하던 그때 그 자기의 인격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한 기독 지인들의 신앙 인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들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고침받은 것이 많이 있는지, 내 속에도. 길거리나 카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인격이 진리로 거듭난 증거가 보이는지, 언행에 있어 거룩성과 경건성이 느껴지는지. 그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현재 나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격식은 차리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서로 얌전은 떨고 있는데, 에? 결정적으로 진리가 안 나와.
진리를 먹었으면 진리가 나오기 마련입니까? 예? 근데 진리가 안 나와. 아예 없어. 툭 건들면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 지식, 물질 지식의 개념. 그냥 말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아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적 본능성 그대로. 진리 지식의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나온 일반적인 말. 이방 불신자라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수십 년 믿은, 평생을 믿은 분들이 개념이 물질 개념이야. 진리 개념으로 거듭난 게 없어. 그 사고가, 언행, 습관이. 기껏 한다는 말은 예수 믿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았더니 어떤 신비한 이적적인 체험을 했다더라. 이러한 대부분 땅에 속한 그런 수준이지,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거듭났는지에 대한 말이나 간증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육적, 타락적 자존심은 시퍼렇게 살아서, 뭐가 살아서? 뭐가 살아있다고요? 사람의 자존심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적, 타락적 자존심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존심이란 거는 단 하나라도, 일말에 하나라도 살려두지 마세요. 다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육적 자존심은 시퍼렇게 살았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런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성경 구절로 포장을 잘 하기도 하죠. 성경 구절로 자기의 신앙 믿음 좋다는 것을 드러내며 동시에 상대방을 짓누르고자 하는데 그 뿌리를 보니 아하, 육적 자존심에서 발동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해도 그 뿌리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 아하, 육적 자존심에서 시작이 됐구나.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육적 자존심에서 발동이 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탐심, 탐욕은 그대로 들어있고 종교적 세상에 속한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 뿌리를 누가 건들거나 허물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만 참지 못하고 부르르 일어나죠. 혹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새 집으로 처음부터 다시 지읍시다 하면 그만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어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속엔 이런 요소 없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걸쳐 이룩하고 세운 기독교 종교적인 기득권.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인 기득권. 어떻게 그게 6입니까? 0입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0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달려오면서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무너지고 불타질 세상인 줄 모르고, 왜?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세상이 아닌 줄 아는 거죠. 기독교회 안에서 하니까 세상이 아닌 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불타질 종교적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자기가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속한 꿈을, 비전을 딱 계획을 정해놓고 그 무너질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거기에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다 동원시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노력도 합니까? 노력을 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데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서 그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하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 종교적 세상, 무너질 세상을 우상단지를 멋들어지게 져놓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참 신앙인은 항상 자기의 부족성을 느끼고 겸손성이 있는데, 거짓된 종교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기의 신앙, 믿음, 좋다는 것을 굳이 알리고자 기독교 종교적인 신분, 직책이라는 껍데기로 자기가 참 신앙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격지심이죠. 이것도 영적으로 병이니 거기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격지심. 그 뿌리를 보면 자격지심이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그냥 외식과 위선으로 자꾸 종교적인 어떤 틀과 업적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 뿌리, 더 근본적인 뿌리는 뭐라고요? 자존심. 자존심.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에서 명성 있고 알아주는 분들 앞에서는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잘 보이고자 납작 엎드리면서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대하는 위선과 외식. 참 그런 인격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질, 성격, 성분에서도 저와 여러분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존심을 죽이세요. 버리세요.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제 말씀드린 모든 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자존심.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속에서 출발이 돼요. 기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나라는 나를 내세울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인데, 거기에 육적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못난 죄인임이 느껴지는데, 그게 은혜 받은 자세죠? 거기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는 그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쓸 게 뭐가 있냐고요. 진리로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도대체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 믿음은 왜 하는지, 예수를 왜 믿는 건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성경 전부는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격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의 전 인격이 거룩하게 거듭나지는 것을 말함인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겁도 없이 나서는 분들이 많죠? 신앙은 본디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헛된 사명감과 허탄한 영심과 허영심으로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벌칙이 사명자들이 교회당과 신학교와 목회자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수십 년을 믿어왔다고 하는 그들의 속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 속이, 그 인격이 하나도 거룩성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거짓 종,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종의 거짓된 교훈에 의해서 다 사망으로 삼킴이 된 증거라는 거. 아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 모든 죄악상이 전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훈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은 되었어도, 이것은 인간 내가 한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예. 중생된 자라면, 음리하고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이제부터는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믿음이 성장해야 하죠. 그런데 교훈적으로 생명과를 못 먹으면, 곧 예수를 믿어도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못 들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비록 중생은 되었다 해도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영적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갈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눈 멀었어. 눈 멀었어. 교회가 교훈적으로 생명과 먹이는 것은 없고 교훈적으로 선악과만 따먹이며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애굽 세상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듯이 교회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종교적 문예부흥,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 문예부흥. 이것도 6.25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교인들에게 기독교 종교적 문예부흥이라는 종교적 세상 건설을 위해, 따라합시다. 종교적 세상 건설을 위해 거기에 총동원령을 내림으로 교인된 자기가 혹사를 당하고 있음에도 명목상 거짓 종들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읍시다 라고 미혹을 하면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충성 봉사에만 열을 올리는 참으로 뼈아픈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 이러한 교회들이 바로 어떤 영?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종들이 달콤한 감언이설의 미혹이 되어 이용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충성 봉사는 거짓 종들이 다 빨아먹는 것이요, 결국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꼴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아니냐가. 첫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직접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을 했는데 말세된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짓 종이 성경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늘날 영적 현실. 이러한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합니다. 교훈을 들으면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 진리생명과 먹이고 있구나. 아, 선악과를 먹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못 보고 어떻게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하늘의 영감된 진리 본질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영안의 눈을 떠야 할 것이며, 결정적으로 주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 결합적, 애정적으로 1대1로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의 말이, 곧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참 능력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